오늘부터 심판자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공중에 오시는 날, 우리는 하늘에서 많은 스랍들과 천사들과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기뻐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죽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도 기뻐할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5장은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인데, 자, 이때에 하늘에서는 경배가 일어나고요. 땅에서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됨을 알립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는데, 자, 등불 일곱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성령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시고 도우시고 양육하는 시대이며, 이제 성령 시대가 맞춰지면 예수님이 왕권을 취하심으로 심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보호자 앞에서 힘있는 천사가 크게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성령 시대가 마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취임식에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내생물들이 24장로가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왕권을 받으면 24장로와 내생물이 다시 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요. 6장이 딱 시작되면 예수님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내생물들이 나오죠. 내생물은 환난에서 일할 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은혜 시대 때 받은 면류관을 내려놓고 환난 안에 있을 사명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24장로가 은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내생물은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준비된 생물, 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후 계시록 6장부터는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뗄 때마다 내생물이 호령하죠. 오라 하면 말들이 나와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기근 가져오고, 어떤 천사는 알곡을 추수하고, 어떤 천사는 서로 잡아주고, 그죠? 막 이런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할 것이고, 극에 달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실 유다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일곱 봉인에 담긴, 일곱 봉인은 완전한 봉인이죠.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없는 봉인입니다. 이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의 주로 서시는 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의 계획이 이제 실현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한 모든 부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 같은 날을 준비시키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양육하고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대라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시면 그물에 든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추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환난 안에 들어갈 것이기에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하늘의 보호자로부터의 계시고 6장부터 22장까지의 서론입니다. 계시록 4장의 보호자의 앉으사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어미가 찬양되고 경배되었다면, 이제 5장은 속죄주요 심판의 시행자인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즉 만물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자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생물은 보호자 앞에서 경배만 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장들이기에
환난 안에서 일할 사명을 받고 6장에서부터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재앙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천사들이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자, 왜 재앙을 가져오는가?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인을 떼시면 이제 세상에 있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재앙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열매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심판주를 보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광경을 목격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결코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주가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살아있고 역동적이게 될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로 된 책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어요. 이것은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해 놓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계시록의 심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이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시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봉해 놓았고요. 말씀을 봉해 놓았기에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게 되고, 이 말씀은요 묻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집니다. 아멘. 계시록은 7인으로 봉한 책으로 때가 되어야 열리는 책이고 예수님이 인을 떼면 열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과 방법은 확정되어 있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 역사의 전체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어떻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지라도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이 책의 모든 내용대로 실행할 계획을 갖추고 계신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비밀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께 묻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요 자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있다는 백성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느니라. 아멘. 자, 잠들게 하는 영이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지도자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봉한 책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은요, 안 열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똑같이 눈멀겠죠.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희망찬 말씀이 있는데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교훈을 받고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곧 성취가 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7인으로 봉한 책이기에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열리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곧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첫 번째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 자, 수신자는 누구예요? 그 종들입니다. 종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계시록 6장은 6째 인까지 딱 떼어집니다. 그래서 1절, 3절, 5절, 7절, 9절, 12절을 보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며 검정말, 청황색 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째에는 지금 현재 낙원에 들어가 있는 순교자들이 탄식하며 신원하는 장면이 있고 또 6째에는 대접 재앙의 일까지 미리 보이시고 7째 인에서 두루마리를 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7째 환란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8장 1에서 4절 환란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받으시면 7 나팔 가진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실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 지진 번개 그죠? 나팔이 떼어지면 여러분 인재앙도 같이 시작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이 떼어졌다. 몇째 인이 떼어졌다. 몇째 나팔이 부러졌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취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나팔도 안 떼어졌고 인도 안 떼어졌습니다. 그러나 7째 인이 떼어지면 첫째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바로 인재앙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인과 나팔은 함께 움직이고 또 인과 대접도 같이 갑니다. 자, 7년 환란을 날수로 일수로 계산하면 2520일이지만 다니엘서 8장 13절 그리고 14절에 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죠. 성소와 자기 백성을 넘겨주는데 내준 바 되는 것은요 2300주회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2520일 중에 7개월 10일은 환란을 잠시 멈춰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인데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8장 1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 일이죠. 7개월 10일을 빼면 2300주에만 넘겨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고 봉해져 있기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7교회 시대에 열어져야 되지만 자, 아직 열리지 않았죠. 열렸습니까?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두루마리를 취하지 않았기에 그 어떤 인재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책이 인봉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인을 떼고 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 나팔이 시작됐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피 섞인 우박이 내려왔어요? 바다에 3분의 1의 배가 깨지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나팔 재앙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인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앙이 떼어지면 자, 흰말이 나오죠. 자, 흰말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둘째 말이 나오면 붉은 말이 나오면 어때요? 둘째 말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셋째인이 떼지면 검은 말이 나오죠. 기근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셋째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7년 기근이 시작됐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팔 재앙도 그 어떤 인재앙도 하나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 것은요. 이 임봉한 책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이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임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울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이 열리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종들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반드시 증언하게 돼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 세계, 땅 위에 세계, 땅 아래 음부의 세계, 그리고 바다의 세계도 있죠.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 위 땅이 땅 아래는 전 우주와 피조물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낼 자가 없음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노역을 하면서 마지막 때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는 이미 2000년 전이죠. 하나님이 봉하신 것을 사람이 열 수 없었고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고 본인조차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자 실제적으로 이 책은 마지막 때의 일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열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일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로 임봉한 책은 그 때가 되어야 계시로 열리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이 열어주셔야 알게 됩니다. 계시록 6장, 7장과 8장 1에서 4절까지는 바로 환난 전에 장차될 일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진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고 계시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안 돌아왔기 때문이고 나팔절과 이제 속죄절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움직이며 실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통해서 환란이 시작될 때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4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계속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헬라어 에클라이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어 계시를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비참하게 계속 울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 에클라이온입니다.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우셔야 돼요. 그냥 딱 덮어놓고
이것을 딱 인봉해 놓고 나는 몰라. 묻지 마. 한 때, 두 때, 반 때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셔야 돼요. 종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모르면 우리는 길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이 백성에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언제 구원하시는가를 알고자 진실한 마음으로 울며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또 반대편에는 하나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 선지자는 첫 번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이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속이다가 멸망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러다가 심판받았어요. 이 시대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회는 환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복음인 거예요.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환난 속에서 멸망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대충 좋은 소리하고 거짓말하다가는 그런 종들도 하나님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이 큰 소리로 울은 것은 그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시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시의 약속도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과 같이 밤목섬에 갇혀 주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된 노역하면서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다 받아본 사람이 이 계시록이 펼쳐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같아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울었을 거예요. 책이 펼쳐지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없으며 새 하늘과 새 땅도 전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게 된 것입니다.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언제든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인가. 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하는 자인가.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사도 요한처럼 많이 울게 될 것이고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경배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름해야 열립니다. 말씀은 울어야 열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루마리 책이 열리길 바라고 우는 자들이 참 종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아멘. 신랑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신랑이 말하는 것은 듣기 싫어해요.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5장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은 24장로 중 한 사람이죠. 한 천사장이 울고 있던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의 칭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첫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죠. 이것은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해 했던 축복의 예언을 반영한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 사자 새끼라 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약속은요 이제는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 뿌리는 예수께서 다윗의 인간적 혈통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자,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의 사지가 이겼다.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미래에도 그럴 분이심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겼으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속의 사업을 성취하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에도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또한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자이십니다. 다윗의 약속한 길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셨고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에 자, 중요한 말씀이죠.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구약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장면과 똑같죠.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그 산에서 율법을 복음으로써 다시 가르치셨죠. 즉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신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었어요. 율법과 달리 복음은 죄가 열매 맺기 전에 싹이 나기 전에 마음에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보이셨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제한된 곳에서 일하셨으나 성령으로 오심으로 모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자, 7분 7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자, 형들이 범죄했죠. 그리고 범죄함으로 버리고 자, 그들을 버린 후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를 딱 택했습니다. 유다는 초림에 예수님 오실 길을 열었고요. 초림에 예수가 정확히 오심으로 다윗의 뿌리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 입은 요셉이 팔려갔지만 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를 차고 그렇게 다스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창세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창세기 37장에 채색 옷 입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38장에 가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39장에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서 41장에 자, 요셉이 30세가 되자 총리에 올라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계시록과 심판의 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떼십니다. 심판의 명령은 예수님이 하시고 증인들과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한 일의 시간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는 기적과 이사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깨닫고 기록했기에 때가 되면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하늘의 보좌의 장면을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기록했기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자기 종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심판이 시작되면 인을 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깨닫기를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미쳐보세요. 저도 지금은 약간 열정이 식어졌지만 막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주시고 열어질 때는요,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막 줄줄줄줄 돌아갑니다. 근데 계시가 아니라 지식을 얻고자 그냥 공부한 사람은요, 교재를 닫는 순간 그냥 다 닫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받은 것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이 체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시는 계시를 열죠. 깨달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계시를 전하면, 아니면 깨달은 계시를 공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계시를 입혀주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계시가 또 입혀져요. 그래서 듣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분이 깨달은 것을 내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동일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여기까지가 6절까지가.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인을 딱 취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린 양이시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분은 일찍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바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로 과거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중보자이십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죠.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듯 7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지만 성령을 땅 가운데 다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눈이십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상징하는데,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듯 성령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진리의 말씀대로 온 땅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이시죠?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영이시고 말씀이시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사실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두 가지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잠시 육체를 입으셨으나 다시 온전함을 입으셨고 지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합니다. 예수님에게는 7눈이 있고 이 눈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통찰하시는 성령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눈이에요. 말씀은 거짓과 진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청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동시에 온 땅의 눈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가 준비되었는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신부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버린 자는 심판합니다. 아멘. 그에게 눈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갈 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눈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계시록 5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절에서 6절은요 아직 성령 하나님 시대죠. 이제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심판의 권세는 7절에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그러면 성령 시대에서 심판의 책이 예수님께 넘어오죠.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여러분 심판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아직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가 이제 어린 양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사자, 왕권을 가지신 인자의 사역 시대가 다시 온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록을 열어서 인을 떼시면 여러분 평화 시대에서 전시 체제로 바뀌고요. 전시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록 4장 성령 시대, 즉 은혜 시대죠. 근데 5장 7절로 심판의 책이 이제 예수님께 넘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서 행위대로 갚아주지는 심판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인을 취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를 통해서 양육을 받을 때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그죠? 흔들리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하여튼 엄청 헷갈릴 때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은혜 시대 안에 있어요. 성령이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내라, 이겨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여러분 심판의 시대엔 여러분의 행위로 주 앞에 서셔야 돼요. 지금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설 것이고 지금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되고 자꾸 장성해져야 돼요. 자꾸 장성해야 돼요.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인자시대, 어린 양의 심판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인자의 사역시대, 이제 심판의 시대로 심판의 책이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장에 보면 벼곡 살펴봤죠. 홍보석 살펴봤죠. 벼곡은 은혜 시대, 사랑의 하나님에서 홍보석은 심판이죠. 두루마리를 취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으라. 벼곡,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고 홍보석,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참 무지개, 언약하신 대로 그죠? 녹보석, 은혜와 진리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성령만 외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행위의 열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의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이 들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상에 빠져서 멸망하는 날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노아와 같이 심판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요? 첫째, 고페로나무로 지으라고 그랬고,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짓 때 역청을 발라서 그 안팎에 칠하고, 방주는 그 규빗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빗대를 짓 때 위로 창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말씀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의 방주.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게 여러분 방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지금 산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떠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말씀의 방주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성령 시대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지축이 말리고, 그죠? 종이장처럼 막 휙휙휙 말리고, 불이 막 다 태울 거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5장 보좌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취임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어때요? 내생물, 24장로,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하늘에서는 경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막 심판의 권세를 취하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실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막 함께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속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연서가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왕권을 취하시는 하늘에서는 내생물과 24장로 많은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하면서 기뻐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여러분은요, 조금도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뻐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몇 차례 약속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의 방주를 잘 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